구약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행한 모든 일을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아주 재밌고 그러나 영적인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탁월한 메시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땅이 없는 방황하는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땅이 없고 거주지가 없고 터전이 없는 그런 떠돌이 민족이 드디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에 어마어마한 땅, 가나안 땅만큼의 어마어마한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예약된 땅이 아니라 그 앞에 땅, 그 땅인데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목초지를 먼저 지었어요. 때로 하나님이 보너스를 먼저 주세요. 약속한 거는 이미 주실 거고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보너스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땅이 생기고 밑에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얻자마자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서 위에 바산왕 옥 땅까지 점령합니다. 첫 승리가 있었어요. 첫 승리를 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1등하고 한 번도 1등하지 못하는 사람. 한 번 이기고 박살나서 다시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이기는 게 시작이어서 계속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은혜가 한 번 주어져서 감사해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계속 오다가 응답받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열심히 부흥회하고 금식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그럼 땡이에요. 응답받고 끝이에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실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계속 주십니까?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주어집니다. 근거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주시고 선포하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요단 동편은 계획이 없던 땅에, 이스라엘 꿈도 안 꾼 땅에, 근데 얻고 그것도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다 보니까 땅이 생겼고 하니까 또 위로 올라가니까 더 생겼어요. 여러분 얻은 다음에 더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각기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얻는 분이 더 얻어요. 이긴 분이 자꾸 이겨요. 믿음이 좋은 분이 응답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선순환,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는 분이 더 건강하죠. 아픈 분은 계속 아파요. 그 악의 고리를 끊고, 실패의 고리를 끊고 이 궤도에 올라가야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있었던 오늘 아주 재밌는, 오늘의 주제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술사 발람이 나와요. 이름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주술사예요. 거짓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모압 왕이 겁을 먹어요.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고 땅을 다 뺏길까 봐 겁이 나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저 민족을 저주해서 우리 땅을 못 차지하게 해라.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네가 저주해라. 라고 발람을 스카웃 해오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저항을 하죠. 그런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또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이 이에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믿음이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기 시작한 여러분들을 심히 두려워함으로. 지금은 반대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 우리가 회사 가는 걸 두려워하고, 우리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수능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로를 두려워하고,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누가 여러분을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믿음은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옆에서 제어가 안 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어둠이 감당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게 바른 질서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고민하는 거예요. 악이 고민을 해요. 어둠이 고민을 해요. 쟤네들을 어떻게 이기나, 쟤네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나.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하죠.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 어둠들이 다 뜯어먹히겠다 이거예요. 이 상처가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점령을 당하겠다. 늘 말하죠. 싸움은, 두려움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강하면 상대가 겁을 먹어요. 상대가 강하면 내가 겁을 먹어요. 벌써 딱 느낌이 알죠. 강하다 그러면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세다, 불가능하다, 나는 위축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다,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이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힘이 생기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하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힘이 없어. 걸을 힘도 없고 얘기할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힘이 빠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먹고 건강해지고 힘이 나면 힘이 넘쳐요. 힘을 막 주체를 못해요.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막 넘쳐나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내 영이 충만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셨는가? 내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가?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 생기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사도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면서 세상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변했어요. 바울로 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덤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예수님이 없어야 좋아하는 세상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꿈꾸는 예배가 이거예요. 이 예배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새로워지는 터치가 일어나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다시 강한 영서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전 안 받아야 될 분, 안 받아도 되는 분들, 그런 분은 없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정말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은 잘 안 와요. 주일날 한 번 오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하고 금요심야도 안 하고 안 와요. 주일날 한 번 와요.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일날 강력한 예배가 그들이 오는 순간에 일어나기를, 정신을 차리도록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주일날, 견고한, 사람이 달래도 안 되고 가족이 달래도 안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교회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그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변하죠. 누가 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으로 지금 이 강력한 모압이 3절 했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예배는 간절하고 겸손하고 절박하고 진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고 이 발락이 겁만 먹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전략을 세운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 악이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릴 계략을 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가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단은 두려워하기만 하는가? 겁만 먹고 도망가는가? 도망가지 않아요. 만만치 않죠. 전략을 세워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관계를 짭니다. 그리고 응원군을 데려와요. 소름이 끼치죠.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거기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괜찮다가 거기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거기만 건드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만 건드리면 성질이 나고, 거기만 건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포인트를 알아요. 그래서 응원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의 뜻은 탐식가라는 뜻입니다. 잡아먹는 자예요. 주술사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인데 그 속은 탐식가예요. 탐욕스러운 주술가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저주하는, 그러나 영적인 권세가 있는, 어둠의 영의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왕이 부를 만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유명하게 어둠의 영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큰 돈을 싸들고 가서 저주를 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한 잘못된 주술가예요. 탐욕적인 주술가. 이름이 잡아먹는 자예요. 잡아먹는 자.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막 통하는, 어둠의 권세가 막 임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굉장히 강한 어떤 유명한 주술사를 부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을 부른다고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이 탐욕스러운 제사장, 타락한 목사, 타락한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도 만나주세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추락하고 저주하고 나 스스로 포기했던 그런 가망 없는 인간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정신 차리게. 이 정신 차리게 한 말은 이 말 여기 비추십시오. 9절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현 주소를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누구랑 있니?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냐? 너 지금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다녀? 네 옆에 누가 있어 지금? 너한테 준 시간 지금 뭐 하는데 쓰고 있어?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지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있는 분들 당장 멈추십시오. 오늘 말씀이에요. 제 오늘 말을 안 들으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9절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탐욕을 따라가는, 너에게 악한 일을 하자고 부축해서 찾아온,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정 때문에 못 끊으시면 안 돼요.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지 마. 그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네가 하려는 일은 위험한 일이니까 저주하면 안 돼. 라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발람도 막아주시고
제사장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걸 막아주시고 이스라엘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냥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그 해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덮치면 당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막 몰래 모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잘 선택하게 하세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막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막을 때 사인을 줍니다. 경고를 줘요. 또 가잖아요. 그럼 또 경고를 또 줘요. 저지르잖아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후회해요. 또 어떤 분은 후회할 걸 알면서 또 가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이 어둠을 향한 이 가속이 본인이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망할 줄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내가 못 멈추겠습니다. 그땐 멈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죄 지면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죄를 못 멈추겠는데 하나님 이 죄가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한 이 거대한 저주를 막아주시고 발람의 잘못된 예배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절을 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거절하는데 그런데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은 발람의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서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상대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안 하겠다. 나 떠나겠다. 나 니네랑 거래 안 한다. 그러면 가면 좋은데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냈다. 더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요. 위협이 더 세고 우리가 한 번은 잘 막는데 더 세게 올 때 무너져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약하신가 보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끝인가 보다.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요. 더 많이 오면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조건이 아주 좋아요. 기회가 좋아요. 현실적인 소득이 막 생기는 거예요. 17절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왕으로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다. 너 말만 해라.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땅이든 권세든 다 준다. 내가 보장한다. 너 일을 해라.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사용하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 상상력.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상상을 해요. 상상을. 악을 저지른 다음에 얻게 되는 좋은 상상. 안 되지만 했을 때 얻는 좋은 어떤 느낌, 보상, 쾌락. 그게 자꾸 상상. 하와가 사과 따먹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뱀이 상상력을 부릴게요.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같은 일을 하게.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놀라운 파워가 지금 하와의 미래 지금 이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이죠. 그러니까 자꾸 상상과 오감을 막 자극해요. 우리의 감각을 자꾸 자극시켜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18절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잘했습니까? 아멘. 거절했어요. 네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거절한다. 나 안 간다. 그랬는데 1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봐. 이게 뭐예요? 나 안 간다. 나 니네가 은금을 많이 줘도 나 협상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더 있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 수도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요. 뭘 인도해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놓치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이 발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예요. 왕이 다 보장해주는 찬란한 미래, 부와 명예, 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좋은 찬스, 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나 못한다 라고 말해놓고 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 이게 아니라 근데 있어봐.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게 이중 메시지죠. 우리가 거절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절을 안 하면서 거절하면서 죄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단호하면서 그러나 죄를 놓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잡히죠.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데는 거기입니다. 죄가 안 좋은 것도 알고 물리치는 것도 알고 물리쳐요. 그러나 여지를 남겨놔요. 이러면 일단 내가 거절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극복한 것 같아요. 극복한 겁니까? 여지를 준 겁니다. 안 놓은 거예요.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유숙하라. 뭐죠? 여기 있어라. 죄야 여기 있어라. 죄에 대한 보상 놓치기 어렵다. 끄는 겁니까? 안 끄는 겁니까? 못 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즉사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플랜 B가 생긴 거예요. 원래 거절해서 끝나는 건데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졌더니 40년이 됐어요. 하나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늦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자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안 떠나보내니까 플랜 B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워가시죠. 나중에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이 발락왕을 완전 망신을 줍니다. 더 세게 망신을 주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리학 박사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을 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못 짓도록 미리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죠. 지금 명절 앞두고 죄 지을 일이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떠나라. 떠나보낼 거면 이중 메시지 갖지 말고 미련 없이 내려놔라. 안 그러면 플랜 B가 오는 거예요. 복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받고 얻어야 될 하나님의 복은 자꾸만 연기돼요. 누구만 힘듭니까? 우리만 힘들죠. 하나님도 힘들어요. 빨리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해서 빨리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